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은 11장의 연속이며 10장부터 12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1장은 북방왕 바벨론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에도 최후의 북방왕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장면이 나오지만 다니엘 1장과는 다릅니다. 이제 패배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시는 미가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어나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대쟁투의 역사에 지친 다니엘에게 주께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금까지 다니엘은 온갖 혼란스러운 이상을 보면서 낭망하고 기진하여 혼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소를 허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은 강력하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각 장은 왕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가 있었죠. 그러나 12장은 다릅니다. 왕들은 간 곳 없고 대군 미가엘 그리스도만이 일어나십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개국 이래로 볼 수 없었던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대군 미가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재림의 순간에 이 땅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죽어있던 성도들이 무덤을 깨치고 일제히 부활할 것입니다. 산과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부활에는 세 종류가 있죠.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천년 후, 재림 후 천년 후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이곳의 부활은 이 특별 부활에 해당하는데요. 성경에는 악인도 의인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 부활이란 특별한 악인들에게 재림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 문을 찌른 자들도 재림의 광경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죽였으며 재림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이 그날에 일어나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부활은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봐서 특별 부활이 틀림없습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구절에 관해서
다니엘서의 예언들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고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에 관한 지식의 증가가 비약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과 현대인을 위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여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의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열망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는데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이 장면을 보고도 사실은 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2300주의 끝에 관한 문제는 지혜로운 다니엘조차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1260년의 기간이 지난 후 1798년까지도 임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1335일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산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1290일의 기산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같은 기산점을 적용하면 됩니다. 1290년의 기간의 기산점인 508년에서 1335년을 더하면 1843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예언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의 예언이 다른 예언을 감싸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조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한참 꿈이 많던 18세의 젊은 나이에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만리타향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오직 기도만이 그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현명하고 믿음 깊은 젊은이였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올려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임봉된 채 주어졌던 비밀이 지금 펼쳐져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환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의 성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총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김은총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총 청년의 하고 있는 일에 함께 하셔서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를 밝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봉사하기를 힘쓰는 김은총 청년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다가올 큰 환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끝을 예언해 주셨음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고 주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엘이 함께 하시는 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